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설림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이시여 저희들 안에 역사하셔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간 동안 성경이 말씀하는 재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재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과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놓을 정도로 재물이 그만큼 인간에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살아봐서 알죠. 지금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너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모든 가치가 돈으로 결정되고 돈으로 결론이 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더욱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 특히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 기록된 재물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물에 사로잡혀요. 자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자본주의 구조에 속고 세상 허영에 속습니다. 나중에 철로역정 좀 번연의 철로역정 가지고 말씀 나눌 기회를 이제 가질 거예요. 거기서도
허영의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허영의 시장은 모든 인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허영의 시장. 놀랍죠. 거기서는 안 파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탐심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걸 사요. 근데 크리스찬도 믿음이나 크리스찬은 그 사람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을 눈도 안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하고 믿음을 그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인데 크리스찬하고 믿음이에요. 거기 이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가지고 사람 인물 그러니까 비유해서 쓴 것이죠. 크리스찬하고 믿음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물건 하나도 안 사고 또 옷 입은 것이 너무나 그 사람들하고 허영의 시장에 사는 사람들하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옷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 바보 아니냐? 어디 어떤 것이 이물질이 낀 것 같죠.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도 그런 이방인이 없죠. 그래도 이방인이라도 아무래도 옷 입은 거 하나는 조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옷까지도 다르니까 너무나 다르니까.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 이 허영, 탐욕, 탐심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끝을 보고 있죠. 지금요. 저희들 삶에서도 알고요. 저희들 마음 안에서도 알고 그렇죠. 살아보니 알겠고요. 주변을 돌아보니 알겠고요. 돈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말세에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주 그냥 그 두 가지가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말씀들, 주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그 세상의 재물, 이 물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보화죠. 하늘의 보화로 저희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고 그 모든 유혹 이겨내면서 살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9장이죠.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관리라고 그럽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18절입니다. 선생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이제 주제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요? 뭐예요 이 말은? 주님 내가 다 하려니까 말씀하세요. 나는 다 합니다. 내가 영생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일 다 합니다. 100가지 말씀하세요.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죽으실 필요도 없고 주님 죽은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말씀 율법 다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율법을 지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건 사두개파일 겁니다. 사두개파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사두개인들이 정치계 쪽으로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72인이죠. 거기에서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하고 반반씩, 아니 사두개인이 조금 더 들어가 있나? 네, 아무튼 두 파에서 그 사내들인 공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아니 거기서 입법, 사법 다 거기서 행정을 다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관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 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가능성이 커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말하니까요. 사두개인들은 율법 그렇게 안 지킨단 말이에요. 걔네 돈 뺏기 몰라서 완전 종교인이라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여짜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래요. 바리새인이네요. 이제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 나눠서 알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거 율법을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이죠.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지금 다 이렇게 다 지키고 다 지킬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다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다 지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준 것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렇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절대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로마서에서 말씀 나눴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으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장황하게 막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라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도 너희들이 아직 못 알아들으니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저기 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흔히들 죽으면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천국 간다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 그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저번 주 찬송이죠.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하면서요. 네. 지금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것부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야 부자가 무엇이냐 해가면서요. 야 우리는 부자 아니지 않냐. 별하별 막 장황하게 신학적으로 막 어떤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부자 아니다고 하려고. 자기가 부자 아니다고 하려고.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한 번만 쭉 읽어봐도 내가 부자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떤 관리가 나구나. 부자 청년이 나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이것을 나는 부자가 아니다고 하려고 그냥 서재까지 갖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사는 신학 박사님들이 그냥 책을 써냅니다.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이 어디까지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거 주님 주신 복이 아니냐? 한국 교회 봐라, 한국이 봐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건 세계 사회도 없다 해가면서요. 지금도 지금 선동하는 자들이요, 유튜브에서 선동하는 자들이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해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듯이요. 성경이 그런 말을 안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번창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의 풍요로움이, 풍족이 저주가 된다고, 저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요, 신약까지 안 와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부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요, 그냥 이런 말씀 읽으면서 자기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나, 2,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했나? 자기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게 전부라는 거,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누가복음 바로 앞에 나와요. 앞에 돈에 대해서 16장 가서 한번 보시죠. 16장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요, 16장 13절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앞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거 마태복음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 이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요. 14절에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지금 청지기의 비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 비웃어요. 얘네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이 전부고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얘네들은 돈이기 때문에 비웃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요. 계속 부자에 대해서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19장부터 계속 또 말씀하셔요. 부자를,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거,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18장에서 또 어떤 관리? 이제 이 부자가, 부자 관리죠. 제목이요. 이 부자가 부자로 어디까지 이어져? 영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뒤에 가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아니 주님,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일에 두 번씩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조 다 내고 사람들 그렇게 다 도와주고 어려서부터 배워서요. 그러고 또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부자인데 그것도 관리인데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좀 정확하게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좀 표현을 잘 해놨어요. 더 실감나게요.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면은 다시 19장 24절이요.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러는 거예요. 몹시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율법 다 지켰지, 부자지, 착한 일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도와줬지. 걔네들 어디서부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배웁니다. 율법적으로 배워요. 얼마씩 해서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돼요. 관리지, 부자지, 근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놀래가지고 베드로랑 요한이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착한 일을 100가지 1000가지 해서 이룰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또 아무리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율법 다 지키고 사람들한테 존경 아닌 존경을 받아도 절대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와 배를 두고 그물이랑 다 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단 말이에요. 세리마태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죠. 요한도 그랬고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버려두고 그 일꾼들 그러니까 요한의 집은 조금 부자였었어요. 일꾼들이 벤이라는 일꾼들이 있을 정도 있었으니까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버리고 진짜로 형제 부모 다 버리고 아내나 다 버리고 지금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너희가 너희 부모를, 너희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죠? 최상급이 아니라 뭐예요?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형제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 하라고 그랬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하고 지금 그러면은 뭐 예수님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같고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겠어요? 현세 지금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자식들 다 버리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빚쟁이가 돈을 들고 와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고. 집이 두 채가 생겼다고. 그 말은 유치해요. 참 유치해요. 문맥을 잘 읽어보고 주님께서 성경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딱 알고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해석이 자연적으로
읽으면서 해석이 어느 정도는 된단 말이죠. 예,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지금 다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를 받아요. 내세 영생 받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당연한 것이고, 현세의 열애를 받는다는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받는데 하늘의 것, 하늘의 보화를 받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하늘의 것,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대로요. 영생인데 영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이 땅에서 드러나야잖아요. 자, 우리 집안 식구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우리 가족분이 모르고 내 아들 내 딸분이 모르면 뭐예요? 우리 가족은 계속 5명이든 6명이든 그 숫자예요. 그렇죠. 이게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혈과 육을 끊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의 정욕, 그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교회 안에 갔는데 내 자식분이 몰라가지고 맨 내 자식만 기도하고 앉아있네요. 그런 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육신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집사님 딸도 내 딸, 저 집사님 아들도 내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딸이 갑자기 50명, 1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그냥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네요. 그 말이에요. 내 딸이 믿음의 동역자로 보이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현세 열애배를 받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때 베드로가 아마 이걸 물어봤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여기서는 확실하게 안 나오죠. 확실하게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나왔나요 혹시?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네요. 마태복음에서 누가 물어봤나요 그건? 제자들이라고 그랬네요. 제자들이. 베드로도 들어가 있겠네요. 베드로가 몹시 놀라 이르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다 그랬죠. 몹시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요. 한 목소리로 그랬구만요. 제자들이요. 지금 이런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이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한테 지금 환난 핍박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죠. 환난 핍박으로 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있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이 편지 서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교에 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자로서 위선을 행했죠.
그런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는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죠. 그때 몹시 놀라서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가 돼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환난받는 핍박받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딱 쓰는 편지예요. 그렇게 그냥 성격도 급하고 그런 베드로 사도가요. 세상에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서신들은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저희들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탐욕이라는 탐식이라는 끝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론 가지고 돈을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내요. 성경이 말하는 돈. 다른 종교에서 무소유라고 말하면서 어떤 무소유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정도로 무소유를 이룬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긴. 그렇지만은 그 무소유가 성경이 말하는 무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무소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워내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 땅에 있는 것을 못 놔요. 내 마음으로 못 놓고 내 눈으로 못 놓습니다. 이 부자같이 근심에 빠지고 재물 때문에 돈이 많아도 근심에 빠지고 돈이 적으면 더 근심에 빠지고 이게 세상이고 이게 재물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지 말라.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진짜로 세상에서 한번 증거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아주 가득합니다. 저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님이 어느 정도 저를 연단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사람들 볼 적에 좀 정신 나간 같이 보이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볼 때 제정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을 못 봅니다. 보이겠어요 그렇게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지금 세상에 어떨 텐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저런다고 그러죠. 무서운 줄 아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죠?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까.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채워주시는 주님 진짜로 있어야 할 것을 주시니까요. 지혜도 그렇죠. 우리한테 인내하는 마음도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시고 물질도 꼭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러니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또 얼굴도 좋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하요. 이제 구약으로 가서 12장 8절이요. 사무엘 하 12장 8절이요. 사무엘 하 12장
8절. 제 성경으로는 480쪽입니다. 구약 480쪽이에요. 구약이요. 사무엘 하. 구약 480쪽이요. 사무엘 하 12장 8절이요. 사무엘 하 12장 8절이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이 지금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죄를 감추려고 저기도 했었죠. 그런 모든 일을 했는데 여하튼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요. 그렇죠? 밧세바를 범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쳤고 회개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만일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저희가 만약에 어떤 재물 가지고 마음이 아프거나 근심을 하거나 어떤 재물 때문에요 힘들어하거나 만약에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나쁘게 하거나 사람들을 해를 가하거나 이럴 때 다윗과 같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어련히 있는 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요. 주시는 만큼 항상 감사드리며 더 많이 먹어도 그만이고 그거 아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더 많이 먹으면 먹을 것이고 적게 먹은다고 해서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들 다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담고 주님 주신 거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세상이 온통 난리인데 주님 안에서 물질적으로 단련이 돼가지고 다들 힘들게 산 사람이 그래요. 돈이 1억을 쓰다가요 1억을 쓰다가 5천만 원 쓰라면 못 씁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1억 쓰는 사람이요 5천만 원 쓰라고 그러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자살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돈 100만 원 쓰던 사람이요 10만 원 쓰라고 하면 잘 씁니다. 잘 버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